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에도 부담이 안 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으면 그냥 성탄절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이면서 주일이고 또 2022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이고 그 뭔가 될 것 같은데 되어져 있고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사라진 역사들이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더더군다나 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게 그 육신이 끝나면 육의 세계예요. 엄청나게 뭘 이루고 된 것 같은데 숨 못 쉬고 딱 끝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만 남는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의 실체만 남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진짜 영혼이 있네요. 그때 영혼이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갈 수가 없어서 원ton 원치 않던 지옥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시고 그 거룩한 성탄절의 의미와 그 성탄절의 축복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몰랐던, 진짜 감사할 줄 몰랐던 그런 육이 있을 때의 후회가 막심하겠죠.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 후회하지 않으려고, 마지막 때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이름 예수. 다 같이 크게 더 시작. 소극적으로는 인류가 아닌 나를 구원할, 그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밝히기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품의 아들 독생자가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서 알잖아요. 어떤 분은 3대 독자예요. 3대 독자. 그래서 지금 그 3대 독자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에게 축하받기 위해서 환영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낸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은 실어버린 바 되었고 흠모할 만한 곳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나면 그때 깨닫고 나면 주님 가신 길인 나도 그 길 가야 된다. 가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실 이름 예수. 오늘 2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인류 모든 인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거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이고 이루시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확실한 증거가 경험으로 체험으로 당시에 알게 됐지만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한 그 미련한 시대의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 보고도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은 가려준 비밀은 아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비밀이에요. 깨닫고 은혜 받고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공개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의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날이 성탄절이다. 그게 성탄절인 줄 알고 성탄절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야 그 이웃들하고 그 교회의 어떤 한 절기로만 알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전혀 안 믿는 불교인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성탄절 잘 보내시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문자 보내는 거예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예수 믿는 것들 최고의 명절이라며. 근데 예수 안 믿는 너희들은 왜 좋아하냐? 그날 모임을 갖고 같이 하고 이렇게 아주 대단히 약속이, 계획이. 그 성탄절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성탄절을 지키는, 자기들 나름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인정을 하는. 예수가 무슨 구원이냐? 예수가 있긴 어딨냐? 야, 그런데도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성탄절인가?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는가? 그래서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믿진 않죠. 그 믿던 안 믿던 듣던 안 듣던 초민의의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언젠간 깨달을 때는 생각날 테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들었던 말씀, 예수님을 또 통해서 직접 들었던 모든 말씀이 지나가는, 흘러가는 물에 씨앗을 던진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그 씨앗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은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과 잘못된 동행을 통하여 그 행복의 축복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인간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인류 절망적인 시작과 끝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서 그에게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 성탄절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왜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차를 타고 가긴 가는데 차를 왜 탔냐고. 모르지. 사람들이 타니까 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탔으니 나도 타는 거야. 어디를 가는데? 모르겠어. 왜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예수 안 믿으면서 성탄절을 즐겁다고 지키는 사람들이 꼭 그런 거예요. 자기가 왜 성탄절이 기분 좋아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미 성령 충만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종이 되고 결국은 그 종이 돼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건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완전히 마귀를 멸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마귀에게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허황된 생각 속에서 성탄절은 왕성하게, 성탄절은 국가 행사로 치르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유럽 지역에, 저 미주 서구 지역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뭐 미국만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1년 내에 준비해가지고 하루 이틀 며칠 행사하고 끝나는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하는 그런 나라들도 그런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가슴에 여러분이 새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탄절이었다면 그렇게 국가 행사로 치르는 그런 나라들이 교회가 왕성하고 부흥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더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다 기독교가 무너졌어요. 저도 유럽의 여러 나라 가봤잖아요. 미주 지역에 서구 지역에 그 많은 나라를 가봤잖아요. 제가 어느 해인가 저 러시아 모스크바를 통해서 그때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가 24일이었어요. 성탄절 전날 제가 그 시기에 거기 갈 수밖에 없어서 그게 괜찮게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해서 그런데 성탄절 트리를 다 걸어놓고
막 길거리에서 산타복을 입고 산타 그 모자를 쓰고 그리고 캐롤송을 부르고 그 대단한 행사를 합니다. 근데 그쪽 지역에 1000년이 넘는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모든 교회들이 다 문 닫았어요. 교회가 1000년이 된 교회, 몇백 년 된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무너져요. 그 대신 성지순례하는 교회를 구경하러 오는 전 세계인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 성전 바깥에 임시로 조립식으로 만들어 놓거나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왜 교회를 놔두고 여기서 드립니까? 그 안에는 보호 차원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보기만 해야 돼요. 근데 길거리에 난리예요. 막 산타 산타 그리고 그 루돌프 사슴이 산타 할아버지 끌고 가는 그걸 그냥 그대로 재현을 해놓고, 뭐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 막 그래 산타 할아버지야. 예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성탄절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배 드리려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이거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몇 년 전, 한 20년 전 얘기일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도 성탄절을 같이 오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이 공원을 와서 같이 예배 드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늘 믿지 않는 가족이 같이 온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일을 위해서 좀 빠진 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잔치였어요. 막 환영하고 그냥 가족들과 친척들 같이 가 예배 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성탄하신 예수는 없는데 엄청나게 준비하고 국가적인 그게 명절이요. 뭐 다 그쪽으로 그렇잖아요. 부활절, 성탄절. 우리나라는 뭐 추석도 있고 설도 있고 그런데 그쪽 나라들은요, 성탄절, 부활절 최고 큰 명절입니다. 형식은 있고 모양은 있고 흉내는 내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걸 보시고 탄식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예루살렘에 갖가지 제사나 형식이나 그런 절기도 지키고 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오시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제가 표현하기 쉽게 뱀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함께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 누구와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이 영원히 지옥을 피할 수 없는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 처음과 끝을 바라보시기에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들이 됐으니 사람이 저주를 받음으로 모든 천지 만물들이 다 저주를 받았다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간의 인간의 영육 간의 끝없는 고통을 해결할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은 인류를 구원할 이름이라고 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 이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보내신 그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이름, 오늘 읽은 대로 그분의 이름은 누구시라? 임마누엘이야. 우리와 함께 하러 오셨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 그 임마누엘이라. 거기는 번역한 내용이 없지. 신약 성경에 히브리어를 번역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함께 하러 오셨다는 것이며, 임마누엘 되신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과 참혹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요, 우리 인류의 희망의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죄 아래서 멸망하는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축복된 이름, 멸망할 처지에 있는 인류에게 다시 없는 구원의 복음을 주신 생명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어떤 날들이지 다시 새롭게 올지라도 인류가 죄와 사망과 지옥의 처절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얻을 그런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오신 분이 오늘 바로 누구냐? 성탄절, 예수가 오신 날이다 이 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발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실 뜻을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셨고, 곧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셔서 그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시고 임마누엘 하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아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미 예언하셨고, 어떻게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걸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찔리시고 상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징계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행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아쉬움이 전혀 없으신데도 왜 무엇 때문에 인간의 멸망과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렇게도 처절하게 말구에 비참하게 오셨고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그런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미 뭐라고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성탄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왔냐? 대접받으려면 하늘나라에서 대접받지. 환영받으려면 하늘나라에서 있으면 되지. 축하를 죄 지은 인간들에게 축하받으러 오신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대부분 예배를 성탄절 축하 예배 이렇게 사람들처럼 그 태어난 날을 계속 축하받는 게 이게 즐거움인 줄 알아요. 예수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은 목적이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축가가 아닌 그리고 나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변치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더욱 성령 충만 주세요.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더욱 기뻐하고 더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것은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죽기까지 실천하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오심이 순종이고 그분의 오심이 말씀 지킴이고 그분이 오셔서 마지막까지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지키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10번 1000번 물어도 주님이 주의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감사하는 날이다. 응? 성탄 감사주일이요, 성탄 감사절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이 완성되었으니 바로 구원의 이름 예수를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으니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 안에 모셔드리고 믿기만 하면, 모셔드리고 그분을 언제든지 시인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13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아무리 축하하고 화려한 갖가지 정말로 세상에 떠들썩한 수억을 수천억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만들고 축제를 벌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모실 때 잘한다고 인정해 주시겠어요? 주인공이 없는데, 메시아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곳에는 믿음이 있고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구원이 확실하게 있다고, 그 이름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반드시 능력으로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으니, 그 마가복음 16장 17절 위에 말씀이 그 말씀이라. 한번 읽어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17절 이후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직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성령의 권능이 많은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지배하는 권세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성탄절 그 분위기에 취하고 거기에 미혹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말은 성탄절을 통해서 미혹하냐? 사탄이는 아직도 과거의 아기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도록 유도하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모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나가서 이제는 어디든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인데, 예루살렘, 유대여,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줘서 영혼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시각적으로 현재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계속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이지 않는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과 천국을 끌어놓고 멀어지게 하려고는, 과거로 돌아가게 하려는 이런 유혹과 미혹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그런 분위기, 성탄절은 분위기가 아니고 절제 뭐예요? 따라해보면 성탄절은 분위기가 아니고 믿음이다. 그 믿음은 냉철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살고 믿음 없으면 죽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천국 가고 믿음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교회 오고 믿음 없으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성탄절 즐기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성탄절 감사하며 예배드리러 오는 이런 믿음이,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니까. 할렐루야. 또한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구원의 예수, 그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어디든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할 힘이,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쭉 보면 뭐래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천국 확장, 복음 확장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뭘로? 성령으로, 영으로 다시 오시면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육으로 함께 하십니까? 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바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나 풍속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구약의 절기를 지키듯 성탄절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렇게 절기로 풍속으로 만들어 놓은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그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행사가 좀 형식이 가식이 되고 예수 없는 세속적 타락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구습을 떠올리면서 잘못됐던 그런 행동, 잘못됐던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습관들이 얼마나 잘못된 마귀에게 속고 있었나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도 읽었잖아. 한번 또 읽어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 불순종하는 영은 마귀 영이고 순종하는 영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불순종하여 고집부리고 풍속에 속았던 그것을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탄하신 예수의 이름만이 인간의 영육간의 불행을 확실하게 해결하신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마귀의 역사를 아까 마가복음 16장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더 많은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은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그 이름을 확실하게 여러분 심령의 안에 삶 속에 신앙 안에 확실하게 가지고 모시고 있다면 항상 시험에서 확증하라는 것,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가 키트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테스트 하잖아요. 이렇게 두 줄이 나오면 확진된 거고, 맨 끝에 한 줄만 나오면 긴장하고 있다가 안 나온다, 야 안 나와.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 예전에 사모가 아무래도 이상해져요. 자꾸 이상해져요. 그래서 아니야, 코로나19 아닐 거야. 그 상태가 점점 이상해져요. 그래서 사다가 해봤더니 두 줄이 나왔어요. 그건 벌써 며칠 지난 다음에 코로나가 걸린 게 며칠 된 거예요, 보니까. 증상으로 봐서. 놔뒀더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코로나 걸려서 응급실로 실려가서 중환자실 가서 며칠 있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빨리 테스트 해봤으면, 빨리 발견했으면 빨리 갈 거예요. 그럼 빨리 보건소에 연락해서 지금은 뭐 걸렸다고 해도 그냥 집에서 나오지 말고 일주일 계세요. 일주일 지나면 저절로 낫습니다. 약 먹었어요? 약 안 먹었는데 가까운 데서 감기약 사다 달라고 그래서 그냥 먹고 계세요. 우리 몇 사람도 지금 그렇게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 독감같이 이렇게 감기같이 온다. 한 침대에서 잠자는 사람도 한 사람은 걸리고 한 사람은 또 안 걸렸대. 그 며칠 동안 감기 몸살이라고 같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걸리고 한 사람은 안 걸리고 요새 이상한 게 그런 변이종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여러분 자가 키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설교 또 집에서 가서 내 믿음의 확신을 또 확실한 걸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리 와 보세요. 한번 여기다가 믿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두 줄 나오면 믿음 없는 것이고 한 줄 나오면 믿음, 이런 게 있으면 확인하기가 좋잖아요. 우리 속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겉으로 드러내 보여준다고 해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어요. 본인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항상 시험하고 믿음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걸 본인이 모른다면 그는 예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모셨으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약을 먹었으면 약이 확실하게 증거가 나타나듯이, 여기 잘라진 순간 꼬매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듯이, 우리가 배고픈 사람과 배 많이 먹은 사람과 차이가 나듯이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거. 본인이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종교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령 충만한 천국 백성인지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잘 분별해서 내가 믿음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러거든. 어떻게 해야 돼? 확실하게 믿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확고하게 악한 영을 내모시고 믿음을 확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은 왜, 어떤 의미인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그 모든 구원하시려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니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 이적의 이름, 능력의 이름, 죄를 사하고 천국 가는 권세 있는 이름, 악한 마귀 사탄 귀신도 무서워 벌벌 떠는 이름, 이런 예수님의 이름이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탄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육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신 날 성탄하신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성탄절의 존재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 없으면 지옥이고, 내게 나를 찾아오신, 우리는 인류를 찾아오신 예수님,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지금도 그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 주셔서 영원히 함께하러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확증과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스스로 시험하고 분별해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확실하게 내가 어느 정도라는 확증을 하고, 없으면 있어야 되고, 죄가 아직도 내게 가로막아 있다면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아멘. 예수 피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없어진 이후에 내가 어디를 가지? 근데 늦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미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죽으면 천국 가겠는가 그거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네게 예수님이 와 계시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성령님을 모셨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왜 있는가 그걸 잘 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성탄절은 나 같은 걸 살리러 오셨다. 그러므로 그 성탄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우리는 말구의 성경적, 역사적, 역사적인 사건, 현실적인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그 역사가 사실인 것이 확증되는 것은 내 안에 그 주님을 모셨을 때, 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구나. 그분은 지금 내 안에 오셨구나.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분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이 분명하도록 여러분이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몰아낼 수 있는,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주님처럼 사랑하고 내 살과 내 피부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아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구원, 내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을 스스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원하러 온 백성이 되는 거야. 어디?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확증하고 성령의 인치실 때 그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사무가 안 가도 될 그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혼자 갑니다. 내가 가서 말만 하고 결과만 보고 약만 타올게. 그럼 가서 자주 만났던 그런 간호원들은 이렇게 제가 누군지도 알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오셔야 되는데요. 안 가져왔지. 그 확실하게 남편이잖아요. 그럼 알지요. 서류 접수해서 서류를 철에 두는 게 아니고 서류 확인만 해요. 서류 확인만 할 걸 그냥 본 걸로 치면 안 돼. 원래 있어야 돼요. 그럼 다음번에는요 꼭 만들어가지고서 1층 가서 뽑으시면 되는데 싫어. 그럼 다음엔 꼭 해가지고 오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 접수를 해줘요. 몇 번 안 간 데를 갔어요. 몇 번 안 갔어. 그 낯이 약간 서먹서먹한데 오더니 절 보고 그래요. 오늘은 어머니 안 모시고 아드님 혼자 오셨네요. 내가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아. 근데 어저께도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만취하신 분이 막 자기의 형제 친구들끼리 막 떠들고 욕하고 그러다가 저 사람이 이렇게 지팽이를 지고 가서 그 구석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아이고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연세 같은 우리 어머니도 46년생인데 우리 집사람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여기서 빨리빨리 돌아다니려고 어떤 휠체어를 밀고 가자. 그러면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래. 우리 집사람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인데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러던 간호사가 아이고 오늘은 아드님 혼자 오셨네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핸드폰에다가 그러면 어머니 주민등록에 찍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연락해가지고 주인아 빨리 엄마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게 보여줬어. 그랬더니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예, 확인되셨고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오세요. 아니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면 아니 3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아드님 주민등록, 어머니 주민등록, 가족관계 증명서. 그 가족관계 증명서 1층에 가면 띄는 데 있죠. 빼가지고 갖다 줬어요. 거기에 보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우리 부부 이름이 나오고 그 위에는 박순혁, 밑에는 윤순혁. 그 이름이 똑같잖아요. 시어머니 이름, 며느리 이름. 절 보고 그 부부세요? 그게 밑에 쪽이 부부입니다. 그 위쪽은 위쪽이 부부고. 죄송합니다. 남편이시군요. 그런 오해를 좀 받아요. 마스크 쓰고 이렇게 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받던가 봐요. 그거 꼭 확인시켜달래. 그거 아는데 그래서 서류를 접수하는 줄 알고 줬어. 그랬더니 그거 됐어요? 드릴게요. 그거 내가 찍어놓은 게 내 핸드폰에 있다고 찍은 거 보여주는 거야. 날짜가 틀리잖아요. 내가 볼 땐 그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진짜 주민등록사 그것만 확인하든가 가족관계 증명서 병원에서는 진짜 그 행정상 진짜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걸 하더라고. 보고 그냥 돌려줘. 내가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 세상에는 그런 증거를 갖다 드리되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입니다.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세상 앞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스스로만 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본인이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성탄절의 존재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가? 나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한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믿음 없으니 넌 처리가, 이래도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도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도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얻은 확실한 말씀이 뭐냐? 천국은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속을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모르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의 약함을 드러내놓고 부족함을 드러내놓고 죄를 드러내놓고 진실하고 거룩할 때 강한 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악한 영도 떠나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의 천국 백성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로 성탄절 앞에 확실하게 우리가 정말 나의 확실한 어떤 존재로 드러내놓을 수가 있는가를 분별하면서 반드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는다면 거기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라는 것입니다. 마귀 앞에 담대하고 세상에 담대하고 세상 얼마나 살겠다고 스스로를 속이냐 이 말이에요. 왜 스스로 확증하라고 그래요? 스스로가 속고 있고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뭘 속여요? 어떻게 속여서 스스로를?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은 본인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짜 믿음이 영원히 천국 갑니까? 하나님이 보증하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식하고 가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한 거예요.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게 다 가짜라는 거지. 뭐 절기가 형식이고 풍습이고 그런 것에게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예수가 없이는 영생도 천국도 기대할 수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깨닫고 아는 역사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와야 되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확실하게 내가 믿음을 가졌거든.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마귀를 상대하세요. 나의 불신앙을 가져오는 걸 몰아내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함께 할 수 있는, 성탄절은 함께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자신 있게 어제 저녁에 말씀처럼 이 인류에게 모든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에게서 전해들은 그 목동이 또 동방박사들이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 천사들의 가르침과 지시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자기 일터로 돌아갈 때 그는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릴 수 없을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예수를 자랑하고 말할 것입니다. 난 예수를 만났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저녁의 말씀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이 심히 적다고. 우리는 세상엔 만남이 이루어져 있지만 만나고 서로 동행은 하지만 그 사람을 내 안에 들여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다면, 경험했다면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모셔드릴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 기쁨의 소식, 기쁨의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거든. 우리 가족이 기쁨 소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우리 주변이 다 우리만 아는 예수가 되지 말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예수를 주고 영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변이, 우리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예수 이름을 모셨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멸망하는 세상의 허상을, 인생을 다 바쳐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들은 참된 구세주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성탄절은 아는데 예수를 모르잖아요. 성탄절은 즐기는데 구원의 기쁨을 모르잖아요. 성탄절이 있는 세상은 아는데 성탄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천국을 모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주문의 가족들은 실상이 없는 때는 허상에, 허망에 속고 많은 것이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노라 하면서 사실 세상 물질 문명에 집착하게 되어 있는지, 또 그렇게 미혹을 순간순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 우리는 허상이 아니고 현실이고 실체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로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 우리 기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망의 저주에서, 지옥의 참혹한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나를 찾아오신 성탄하신 그 주님을 확실하게, 그 실상이신, 현실이신, 실제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시는, 부활이 되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를 하게 해주실 그 주님을 모셨으니, 이 실제적인 성탄을 알고 깨닫고 그 기쁜 소식을 가졌으므로 우리는 이제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동에게 왔던 천사들처럼, 동방 박사들에게 그 왕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가르쳐줬던 천사들의 그 꿈속에서 가르쳐줬던 것처럼,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런 복음, 이 능력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가지고 이 믿음이 변치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탄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모셨으니, 이제는 성탄절의 의미는 알고 성탄절의 축복을 1년 365일 가졌으니,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이제는 가지고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이름 예수를 드러내고 전해주고 예수는 능력 있는 영적인 승리자,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러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온전히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의 축복이 넘치기를,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그런 성탄절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허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는 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나가는 바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안개같이 구름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거품같이 사라지는 것을, 그걸 내 것으로 삼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꽃에 만족하지 말고 열매를 찾을 수 있는 실속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항상 능력의 권세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최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상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우리가 회개할 것은 찾아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